우리 앞뒤 앞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명절이잖아요. 명절, 토, 주일, 오늘 올해까지 명절인데,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듯이 우리가 진짜 신에게 거룩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짜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각오를 해야 되는데요.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고난받은 각오. 고난받을 각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고난받을 각오를 합시다. 이 굉장히 좋은 날, 참 그렇죠? 좋은 날. 고난받을 각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고난받을 각오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앙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각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고난은 옛날에는 고난받을 각오를 당연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조선시대 말, 조선말, 구한말에서도 그렇고 또 몇백 년 전에도 몇천 년 전에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한다는 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나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은 빠지고 축복의 신앙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났더니 그게 굉장히 좋은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막 급성장하는 교회들, 축복만 얘기해서 급성장하는 교회들 생기고 너무 잘못된 걸 죄를 지적하니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생기죠. 그래서 옛날에도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저 미국에서 계셨던, 한국에 있다 미국 가셨던 그 김 선교사님이 아유 김조사님 왜요? 그랬더니 우리 한번 인천에 있는 교회 한번 갑시다. 우리 왜 거기 왜 가니까 우리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빨리 가면 예배 또 받으시 드릴 수 있어. 거기 좀 늦게 드리니까 왜요? 그랬더니 거기가 참 이게 평안해. 가면 참 평안하고 뭐라고 안 해. 참 위로받을 수 있어. 그래서 왜? 시 안 하네. 그러고 그때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가서 참 교회가 약간 지하로 들어가면 교회는 지어졌고 약간 지하로 들어가는 건데 찬양이 뭐 그렇게 뜨겁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뭘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왔다 가도 상관없어. 그냥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새에 부흥하는 교회는 뭐라고 안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등록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죠? 등록 안 해도 된다고 말려야 돼요. 그죠? 봉사하면 안 돼요. 봉사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런 거 시키면 안 돼요. 그죠? 와도 그때서 인사 한번 하고 돌려 보내드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어요. 참 재밌죠? 이것은 강남권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덜 통할 수도 있고요. 강남권이나 천국 밑에 분당이든 그죠? 그런 데나 통할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또 이런 쪽은 또 아니에요. 또 알아주고 얼굴도 익혀주고 인사도 또 해주고 오라고 하고 그래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요새 현대교회는 이런 교회에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도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 부담스러워 교회를 못 가겠다. 미국에 있는 젊은 크리스찬들이 부담돼서 교회를 못 가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담이 돼서. 자꾸 강요한다. 천국 지옥 자꾸 강요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싫다. 이런 얘기 싫다. 왜 이렇게 다 사람 힘들게 하냐.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고난을 당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또한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평안함을 외치고 화평을 외치는 강남에 있는 교회들일지라도 저 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교회들일지라도 그죠? 여러분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교회들일지라도 내가 진짜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의 피 흘림의 십자가가 나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상 가운데 꿈 중에서라도 아니면 내가 그저 어느 순간에도 그 고난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새벽 꿈속에서 아유를 만났어요. 아유를 만났어요. 너무 부러우세요? 네. 그럼 저희 집 거실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그럼 언젠가는 만나지 않을까. 그죠? 아유를 만나서 아유를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원한 게 아니었는데 진짜 이거 로또를 사야 될까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아유를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유를 만났어요. 이렇게 놓고 탁자 놓고 서로 누가 찍을지 모르니까 이게 내가 뭐 조심하자 했는데 누가 찍으려서 이불 덮고 이렇게 찍지 말라고 이게 꿈속이었지만 그 이불이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젊은 아이들은 뭐 그저 이렇게 아저씨들은 아이유를 꿈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렇다 하나도 꿈을 안 꿨더니 또 꿔지네 그게 또 진짜 내 진짜 정랭이 꾼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거의 평생 꾼 적이 꾸고 싶어도 안 꿔지더라. 근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그 이유를 좀 찾아내야겠어요. 영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찾아내야겠는데 그 아이를 꿈꾸면서 아이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런 꿈을 꾸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꿈을 원하면 안 돼요. 그런 꿈 그렇죠. 또 아멘이래. 그런 꿈 원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언젠가는 부딪혀야 될 것은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받을 각오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직접 고난이 부딪히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여기 계시니까 무장을 해야 된다. 지금 18개로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용사. 그죠? 진짜 용사. 진짜 군인이 될 만하면 제대해야 되니까 안 된다라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게 외치시겠죠. 자기들은 다 하고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외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환희만 좋겠네. 환희만 좋겠네. 그렇게 다 뭐야 우리 다. 야 환희 하나 남았네. 난 아저씨니까 어쩔 수 없고 이미 환희 혼자 남았어요. 다. 아이고 저기도 있구나. 저기도 승화도 있군요. 승화도. 이 시간 여러분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고난을 받을 각오로 영적 무장을 해요. 그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경건한 생활을 하는 첫 번째 촉도이라는 것입니다. 촉도. 할렐루야. 뭐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의도하지 않. 그래야 된다는 거.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면. 오늘도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꼭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과거의 죄를 내려놔야 된다고 합니다. 과거의 죄. 우리 사탄은 뭐라고요? 과거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탄은 과거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십시오. 무엇이 있어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귀신은 과거에 당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그때 무엇이더라? 빈틈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 당한 이 상처 때문에 또 해야 되나 이거? 또 해야 되나? 하나님의 사랑 또 해야 되나요? 과거에 당한 상처 때문에 그죠? 악한 마귀가 장난치는 거거든요. 과거의 죄를 청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청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 마귀가 들어오기에 아주 좋은 집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패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뭐라고요? 종육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분별한 그저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건 과거의 죄를 청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시복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누구였지? 선지자 누구지?
호세아 저 무슨 성경? 김영석이다? 누구? 아니요. 성경에 어디 구약에 그런 이름이 써 있어요? 예? 새로운 이단이 나타난 줄 알았는데 나도 당황스러웠어요 지금. 뭐지 이게? 깜짝 놀랐네. 호세아였습니다. 저를 혼동시키지 마세요. 호세의 부인이 누구였어요? 고멜이었어요. 고멜이었는데 고멜에 대해서 영상 하나 찾아볼까 했는데 영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CTS가 CBS에서 만들어 놓은 연극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틀어줄까 했는데 그게 막 역동적이지 않으니까 잠잠히 하니까 애들은 지루할까 제가 안 틀고 그냥 말아버렸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연극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심심하대요. 자기 남편 호세와 사는 것이 심심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로 심심해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침 튀었네. 심심해 나심심인가 같아. 심심하대요. 남편과 사는 게 심심하대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과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청산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 여인은 과거에 그것이 아직도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거예요. 심심해서 죽겠어. 그래서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근데 갔다가 심심해 다른 남자 만났다가 돌아오고 다른 남자 만났다가 또 돌아왔는데 다시 또 나가요. 다시 찾으러 갈 때는 어떻게 하죠?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또 있는 거예요. 대가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 대가 지불이 뭔가 봤더니 노예를 사는 대가였어요. 그 여인은 창녀에서 완전히 노예로까지 그죠?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분이 양반에서 뭐 밑으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추락한다는 거거든요.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 시간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시길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장차올 미래를 장차올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차올 천국을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를 우리가 어떻게 된다면 기다려야 된다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를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회복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만 그 다음의 영화가 용서인가 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감독이 그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제가 아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일보로 캠프 때도 오셨고 초기에 그다음에 세미나도 저 있었던 게 와서 세미나도 해주셨기도 했던 분인데 그 영화 감독이 원래 SBS, KBS 그 작가였던 분이었는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니다 같이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기획사 사무실인데 그분은 뭐 끄딱 하면 시간만 되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요. 집사밖에 안 되는 분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 이스라엘 가요. 전사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 이스라엘 가고 연구하고 글 쓰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올려졌던 그 기독교 대형 뮤지컬 있거든요. 기독교 대형 뮤지컬 다윗왕 같은라든가 뭐 건너가게 하소서 막 이런 굉장히 대형 뮤지컬 세종문화회관이든 저 예술인단 이런 데서 공연했던 것을 직접 그걸 쓰신 분이었어요. 그 양반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국을 그쪽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보고 직접 보고 써야 되니까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쓴 게 회복하고 용서인데 그 다음에 보니까 용서는 이런 거 용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괜히 감동적이던데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전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진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저기 유대교도인들. 근데 즉 그 다음에 영화는 뭐예요?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에 관계된 것들을 이렇게 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싶냐면 그 안에 예수 믿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예수 믿는 이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 안에 예수 믿는 이들이 있는 거야. 근데 참 놀라운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남편과
아들을 죽였어요. 총으로 뭐로 폭파해서. 근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해요. 받아들여요. 그리스도. 근데 또 이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파하고 게릴라들 죽였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사랑해요. 근데 충격적인 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이스라엘인들을 초청해요. 그래갖고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껴안아요. 사랑한다고.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들이 더 막 분노를 일으켜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근데 그 사랑은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예수를 믿는 팔레스타인이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한 단계 높다라는 것도, 두 단계, 세 단계 오히려 월등히 높다라는 것도 더 충격적인 거죠. 우리는 일본 사람들과 축구 경기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한 대 줘 팼으면 좋겠어요. 차다가 이렇게 한 방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한번 박아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래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이에요. 근데 용서를 해요. 진짜 죽였는데, 지금 죽였는데, 왜 그것이 가능한? 서로가 가능한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가능하냐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김용희 선생님 그러나 십자가면 됩니다. 그때 다 그랬었나? 그랬었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시간 장차 오실 주님을 그들은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그냥 거기서 밑에서 발발 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빌빌거릴 필요가 없는 거야. 빌빌거릴 필요가 없는 거야.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우리는 백날에도 그 차원까지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내 눈앞에서 내 아내가 죽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식이 죽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시우가 그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열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떨어지고 오늘부터는 콧물만 나오니까 다행인 거죠. 그래서 다행인 건데 그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정말 피곤하거든요. 근데요, 내 자식이 죽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미치는 거죠. 내 딸이 죽었어요. 폭파 사고로. 가만히 일하고 있는데 길 가다가 죽었어요. 총칼로 싸운 것도 아니고. 근데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장차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이 확실히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김영희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고 자식 외국까지 다 내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는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식이 지금 저 외국에서 저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총칼이 막 노켓포가 쏘아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나 여기서 생활하고 있지만 내 귀와 내 모든 촉감은 어디가 있다고? 그곳으로 가 있다니까. 하나님 마음 알자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 알자고 내가 얘기 할 필요가 없대, 자기한테. 왜? 나는 하나님 마음을 알겠대. 내 자식 그곳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겠대. 하나님이 그 처자란 마음을 알겠대. 사랑의 마음을 알겠다는 거. 필요가 없대. 간단하대. 우리는 몰라요. 저도 아직 몰라요. 안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우가 선교사 떠나고 성령이 충만이가 선교사로 떠나게 된다면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겠죠. 그것이. 우리는 성공으로 해서 달려나가잖아요. 성공으로 해서 우리는 성공으로 해서 달려. 어떤 성공이냐? 성공으로 달려나가잖아요. 성공으로 해서. 이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돈이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공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나가잖아요. 그죠? 달려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죽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 죽어도 알 수가 없겠죠. 하나님 마음. 장차 오실 재림의 주를 우리는 기다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기다려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장차 오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사역, 선교 사역. 이 찬양, 청소년 이게 다 우리는 선교 사역이잖아요. 쉽게 하면 전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교 사역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쉽지 않은 사역을 우리는 선택했고, 이게 사람들은, 많은 청소년들은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막 우습게 얘기해, 우습게. 주변 분들도 우습게 해서 막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만두면 딴 팀도 그만둘걸. 전에 우리 한임으로 우리 하던 형님하고 저 같은 팀 아이네오라는 팀이었는데, 그 아이네오가 그만두고 리빙 사운드 생겼고, 리빙 사운드 보면서 리빙 사운드가 우리를 받고, 리빙을 보면서 우리 한임으로가 걔네들도 닮아가려고 했어. 걔네들이 없어졌어. 한임으로 남았어. 대체 어디를 봐야 될까, 모델로 삼아야 될지. 진짜 10여 년 전에 2004년도에 굉장히 당황스럽더라니까요.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쟤네 팀 비슷하게 될 수 있어. 한 번 더 하자. 더 열심히 내자. 쟤네들은 막 10에 2조를 하는데 쟤네 전국을 돈대. 좀 목숨을 걸었대 막. 그러니까 조금 좀 닮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야 돼버리고 축소가 돼버리니까 이걸 어느 팀 예전 후보자니 너무 크고 디사이플스 너무 크고 이게 팀이 그렇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의 사역은 선교 사역입니다. 선교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정립을 여러분 잘해야 되는 게 선교 사역인데,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장차 오실 재림의 주를 촛대로 삼고 초점을 삼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재림의 주를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거든요. 나 달려갈게. 사도 바울이 맨날 했던 멋진 말. 내 걸 다 마치고 이제는 주님만으로 해서, 내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 주님만으로 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재림의 주를 만나러 가야죠. 할렐루야. 아니, 지금 미리 죽는다면 예수를 만나러 가게 되겠죠.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오직 예수만 만나고 예수만 기다리신 멋진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명절이긴 한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지난주 일주일 쉬면서 우리의 모습이 좀 와해됐던 모습이 있다면 좀 다시 또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좀 강하게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우리가 죄를 청산하고 재림의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멋진 여러분들, 좀 새 힘을 얻고 힘차게 할렐루야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